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아버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라입니다. 부제목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부제목을 좀 붙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정지가 되었고요.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말 모이지 못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은혜였고 또한 그게 굉장히 은혜의 수단들이 되었는데 이 은혜의 수단이 언제부턴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냥 위안을 삼고 좀 피해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기보다는요. 정말 내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일상의 그 신앙의 모습도 상당 부분 많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이제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몇몇 나라들이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였고요. 우리나라 또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요. 분명히 일상도 이제 차츰차츰 회복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교회의 모습도 차츰차츰 이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요. 분명 우리 또한 그 위드 코로나를 좀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번 주부터 좀 느헤미야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준비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역 가운데 굳게 서는 이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요. 그의 삶은요 항상 그 궁전 안에서 수상궁이라는 그 궁전 안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그 유다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서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또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분열과 또한 소요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음에도 또한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페르시아 국왕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고국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늘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루살렘 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슬픔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느헤미야는요,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지금 느헤미야는요 간절히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고요.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아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환경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곧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였음을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바로 나오는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요,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응답하셔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흩으셨던 그 모든 백성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늘 끝에까지 흩어진 백성들이 있으면 그 끝에 있는 백성까지도 끌어모아서 당신이 택하여 세우신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셀 수 없는 번영함을 줄 것이고요, 그것이 그 전보다도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저희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다 거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접한 모든 환경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마른 땅같이 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찾는 그 행복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회개하고 제자를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요, 우리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죄된 모습 가운데에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만나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결국 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이제 위드 코로나 그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함 가운데 있어요. 게으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일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요, 우리는 모이는 것에 너무나도 인색하고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코로나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또한 섬기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너진 우리들의 삶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우리들의 게을렀던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요, 용서함을 구하고요, 긍휼함을 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전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은요,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멀리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요, 정말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빠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했어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순간도 왕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관이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순간도 왕의 그 근처에서 떠날 수 없는 그 느헤미야를요,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우리는 또한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요, 100이 아니라 120%, 130%까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라요. 2년여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삶이 정지되어지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2년여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요, 일상으로 점차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현주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통로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철저히 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냥 위드 코로나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미리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발맞춰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또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을 진단하고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회복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 중앙에 내 삶이 굳게 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그 응답의 역사, 그 역사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정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